많이 오셨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환영할 분이 오셔서 우리 전수진 자매하고 박찬영 형제가 오셨습니다. 네, 예, 그쪽 저기서는 아마 보이시지 않겠지만 그래서 현장에서 그 어떻게 아비잔의 춤을 한번 봐야 되나 했는데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뵙고 네, 녹화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예배를 다들 잘 보셨죠? 네. 저희 강남교회에서 결혼부는 특별히 수련회에 좀 다녀왔는데요. 만나게 고기도 구워 먹고, 그 다음에 게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일상을 좀 떠나서 오롯이 교제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어떠셨어요? 예, 지금 뭐 엄지 올라가네요. 네. 용선 형도 오셨는데 엄지는 안 올리시는데.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하기로 했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못 간 분들이 있는데 지금 환절기라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건강하게 우리가 활기찬 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남 교회에서는 국제부 주간 예배가 있었습니다. 어땠나요? 네,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앞에 찬양하는 거를 이렇게 들었는데 함께 부르는 찬양 소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니까 야, 앞으로 이 국제부 주간 예배가 엄청 기대가 됩니다. 네. 일산교회는 그룹별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아, 네. 엄지가 안 올라가네요. 네. 자, 아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들 함께 모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영으로 예배를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갈 겁니다. 우리 3월 23일에는 강남살롱에서 일산 강남교회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대하고 기도하고 우리 그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기쁨이 커지는 경험을 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목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제목은 나만 바라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정하고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서 이게 좀 너무 가벼운 제목이 아닌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예. 물론 내용은 나만 바라봐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월요일 날 지난 3월 3일에 지인분 딸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근래 몇 년 전부터 결혼식에 가는 제 마음이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이젠 결혼식을 가면은요, 이제 제 아이의 결혼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입장에서 결혼식을 보게 됩니다. 요즘 결혼식의 트렌드 아시죠?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례가 없어진 지는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어떤 곳은 갔더니 아버지가 성원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그 맞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신랑 신부가 춤을 추는 것도 기본인 것 같습니다. 지난 결혼식에 가보니까요, 신랑 신부가 H.O.T의 캔디라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굉장히 발랄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창의적이고 자신들만의 개성이 반영된 결혼식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결혼식의 문화가 바뀌는 걸 보면서 이 외형만큼이나 혹시 결혼의 본질이 변화되는 건 아닐까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저도 이제 아저씨가 된 게 확실합니다. 이혼율이 50%를 넘은 지는 오래됐어요. 결혼보다는요, 동거를 선호한다는 비율도 20, 30대에서는 60%가 넘었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요즘 결혼식에서는요, 백년해로라든지 검은 머리 팥뿌리 같은 표현을 들어본 적이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결혼식 날 오직 배우자를 바라보던 눈빛이 사라져버리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너무나 빨라졌어요. 근데 우린 잘 알잖아요. 결혼은 그렇게 가볍게 한 번 넘어가는 그런 의식은 아닙니다. 사실 결혼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주신 관계 설정 제도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네. 시대에 따라서 개성 넘치는 결혼식은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제도의 변질이 변화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이에요. 아담이 이렇게 외쳤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를 여자라고 부르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관리지기를 두셨는데 그의 이름은 아담이었어요.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 놀랍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 바로 결혼에 대한 명확한 정의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에 대한 절대 진리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우려처럼 지금 이 세상은 어떤가요? 동성결혼, 계약결혼, 졸혼, 뭐 말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뜻대로 만들어낸 다양한 형태의 결혼이 존재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결혼 문제에 대한 이슈를 조금만 더 확대해 보면 바로 성적인 이슈하고 좀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요, 이 성적인 이슈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절대지리를 거스리는 많은 일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들을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논리가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뺏어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함께 나누는 것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것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적인 이슈의 혼란과 타락은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때 그들의 욕망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 욕망의 끝은요, 어느 시대에나 굉장히 끔찍한 성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가지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레위기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오랫동안 살았던 이집트 땅의 풍속을 쫓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도 쫓지 말아라. 너희는 내 법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준수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가까운 친척과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레위기의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본격적으로 출발할 때 모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왔던 이집트의 풍속도 쫓지 말고 가나안의 풍습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준수하라. 6절에 보면은요, 애국과 가나안 땅이 따랐던 풍습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던 애국도 그렇고요, 향해 가던 그 가나안 땅도 근친 상관의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이 레위기 18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이집트와 가나안의 성적 타락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당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적 타락과 성적인 방종이 난무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두 번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젠더 이슈를 들으면요, 저는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끔찍한 상황들을 그대로 보고만 계실까요? 또 과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후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아직 아모리족의 죄가 절정에 달하지 않았으므로 그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난 지 400년 정도 만에 애굽 종살이를 끝내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시대에 예언됐던 거예요. 400년 전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 밑에 지도가 뭐냐 하면은요, 간단하게 저 빨간 게 하란을 떠나서 우르에서 하란에서 애굽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거칩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가는 걸 보면서 너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족의 죄가 절정에 달할 때, 아브라함이 지나갈 때는요, 죄가 절정에 달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아까 레위기에서 보신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만에 가나안으로 갈 때는 그곳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킵니다. 400년 동안 가나안의 죄는 절정에 달했고 그때가 되었을 때 그곳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강조하세요. 너희는 그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가끔 의문을 품어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죄의 모습을 보고만 계실까? 대체 저렇게까지 타락하면 그 끝은 어딜까? 네, 하나님은 그 죄가 절정에 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죄가 끝까지 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타락과 방종을 볼 때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막 벌어질 때 어쩌면 말씀에 따라 보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런 문화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만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분의 손을 들어서 이 타락한 세대를 쫓아내실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답게 단호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말씀과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신명기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내가 말하는 모든 법과 규정을 잘 듣고 배워 그대로 준수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계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것입니다.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는 불 가운데서 여러분과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과 여호와 사이에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종살이하던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 외에 신을 섬기지 말아라.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받은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가나안 동편 느보산이라는 곳에 있는 그 줄기 비스가 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 어딘가에서 타락한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법과 규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전하는 장면입니다. 3절에 보세요. 이 계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은 3절이 안 보이시죠? 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계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맺은 언약 그대로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결혼이 가볍게 여겨지고 성적 타락이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것처럼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의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언약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요, 계약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계약이라는 표현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언약, 이 계약을 통해 얘기하고자 하는 언약은 결혼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을 할 때 하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계약은 한쪽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폐기될 수 있는데 언약은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한 명이 죽기 전까지는 그 약속이 폐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잖아요. 뭐 예컨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결혼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약속의 증인이 된다거나
음식을 함께 나눈다거나 결혼 서약을 주고받는 것들이 모두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이 4,500년 전에 있는 이 시대부터 내려오는 언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7절은 보이시죠? 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 외에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결혼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혼 선포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 신을 섬기지 말아라. 물론 이 말씀을 보면은요, 당연히 우리가 불교나 이슬람교를 믿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거 말고요, 그보다는 더 하나님과 혼인을 맺은 신랑 신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 말씀의 더 정확한 의미는 사랑해서 결혼한 남녀는 서로 마주보면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사이에 어떠한 방해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없어도 따라야 하는 계약이 아니라 정말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애틋한 마음이 이 십계명의 첫 번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뿔이 떨어지는 일입니까? 사랑에 빠진 남녀는 어떤가요? 서로에게서 다른 곳으로 눈이 돌아가는 시간조차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눈에는 서로만 보이고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번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마음을 고백하고 눈을 맞추는 서약하는 장면이 그때 보여주는 그 진실된 눈빛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으면서 그분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상대방에게 가장 먼저 기대하고 또 내가 가장 먼저 갖춰야 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향해 나만 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결혼한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있지는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눈맞춤에 있어서 그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꿀 떨어지는 사랑스러운 눈빛이 부담으로 좀 작용하시나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개입한 어떤 것, 돈, 미움, 명예, 아이들, 남편, 그 어떤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주 앉은 우리의 눈을 보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고개를 좌우로 두리번거리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했던 그 순간 보았던 하나님의 눈빛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참고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기하듯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브가 뱀의 간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순결을 저버리지나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것은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혼인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듯이 바울도 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죄도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져다 놓은 돈에 눈이 팔려 있다면 하나님은 시기하실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예수님과 우리를 약혼시켰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린 그분과 완전히 결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염려해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질까 봐.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영에 휩쓸릴까 봐 염려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부패해지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영에 휩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부패해지면요, 죄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팔랑귀라 그런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세상의 문화에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싸우지 않을 때 세상의 영에 그냥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거스리는 사조들이 세상에 팽배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우스운 거예요. 한 줌도 안 되는 인간의 연구라는 말로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온갖 젠더 이슈와 성적인 타락을 방조하는 세상의 문화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저는 다양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누가 저를 구속하면 싫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개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이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분의 말씀을 간직하고 실천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넘겨주세요. 아가서입니다.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오늘 예배 후에 이번 주 남은 기간에 뭐 여러분이 하시는 큐티도 있겠지만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0절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소이다. 그대가 한 번의 눈짓과 목걸이의 보석 하나로 다르죠? 네, 제가 잘못 읽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그대의 향기는 그 어떤 향수보다 낫답니다.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대의 혀 밑에도 꿀과 우유가 있으며 그대의 옷에서는 레바논의 향기가 풍기는구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공개되지 않은 동산이며
나 혼자만이 마실 수 있는 우물이요 샘이라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 지금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요 오로지 저밖에 없어요. 그분의 마음속에는요 오로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의 사랑을 갈구하고 계세요. 여전히 나만 보면서 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의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세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상을 보지 말고요, 주만 바라봅시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요, 마지막 넘겨주십시오. 오늘 만나실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눈을 못 보게 하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끼어있는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나눠봐 주시고요. 요즘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창조의 진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이 아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마음을 점검하시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